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1페이지네요. 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원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유다의 기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이 치리할 때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큰 전쟁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우리 항상 구약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뭔가 구분이 왔다 갔다 할 때가 한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좀 됐을 때 성경이 또 제대로 읽혀지고 이해가 됐던 생각이 납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합해서 된 유다고 유다 나라이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그 땅에서 같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의 땅 나라가 있고 우리 남한의 나라가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살아온 세월이 꽤 긴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12지파였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35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아버지 때 10년 동안 아버지가 먼저 그 정치적 왕 노릇을 하도록 아버지가 배려를 했고요. 25년 동안 더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4대 왕이기 때문에 유다가 한창 번창하고 나라가 왕성할 때 또 그가 왕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그때 아합 왕 시대에는 북쪽에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북아합 왕 시대에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참 저희가 또 생각해 볼 그런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왕비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계속 갔던 것이죠. 그런 때 그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과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항상 자기가 좋은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북과 서로 잘 지내도록 여러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아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그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는 전쟁을 하도록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부추겨서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아람과 길르앗에서 전쟁을 하는데 아합 왕은 그곳에서 활에 맞아 죽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살아서 자기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쭉 18장 그리고 역대하 17장, 19장,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역대하 20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을 이 당시에는 그 왕이 죽은 이후로서 다시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당시에는 유다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건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세 나라가 합하여서 연합으로 유다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유다는 이제 굉장히 궁급하고 위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왕성하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우리
19장 2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은 아까도 18장 말씀드렸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을 나간 것에 관하여 선견자 에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이것은 이제 여호사밧 왕은 이웃나라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같이 믿는 백성이기도 하고 그런 선한 마음으로 이제 또 했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 그때 이미 또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이미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하여서 선견자 에후는 악한 자를 돕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은 좋은 의지로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또 이제 그 전쟁하는 것까지 같이 나가서 함께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하는 것을 선견자 에후가 말하고 있고, 또 그는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그 예언이 오늘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이 된 것입니다. 마온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암몬, 에돔 지역에 있는 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어떤 무리들이 같이 함께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합군이 오기 때문에 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군급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이미 경고하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 자기가 사랑하고 인정한 여호사밧이지만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와 여호사밧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의외로 엄중하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 교회의 어떤 상황을 조금은 잘못되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은 저도 보면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엄하게, 엄중하게 이런 일은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중에 보면은 세월이 조금 지나서 보면은 엄중하게 하고 또 교회 일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또 그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다 예루살렘의 이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8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이미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또 유다의 모든 나라와 모든 일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명령하고 그렇게 나라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들은 이제 그 성전의 일들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께 속한 일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는 이스라엘 족장들 유능한 자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제사장과 족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미 나라의 체계를 세우고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유다를 위해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는 다윗 왕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여수교 한국총회에서는 목회 계획 연수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아마 2023년을 또 이렇게 돌아보시고 2025년에는 어떻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계십니다. 월화수 3일 동안 총회에서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총회에서 목회자들의 이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성소를 건축한 솔로몬과 이렇게 앞선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또 영원 불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사람들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보이시면서 우리 그 이스라엘이 크게 뭔가 큰 일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로 말씀 여쭤보는 것이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에 기준으로 해서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 승천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하나님께를 기대하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떠한 부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뜻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장 4절을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에 정복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때 보면 아주 정교하게 우리를 지적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모압은 이제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 유다를 공격해온 이방 연합군의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간섭해 주셔서 우리 유다를 도와주실 것을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회수 교회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어떤 무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이런 그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전쟁에 관하여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자기 군대가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 쭉 보면은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116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나라가 부강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모든 국가 안에 모든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이 잘못한 아까 선지자가 지적했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엄벌하실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의 그 전쟁이로구나 하고 그는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이 전쟁을 대비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공격하시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을 이미 그는 간파하고 그런 신앙적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아주 잘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전쟁을 우리가 비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승복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그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요즘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부산 시내에 나가 보면 차들이 요새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차들이 경차보다 거의 중형차 이상. 고속도로 나가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그냥 온갖 차들이 가득해 가지고
그냥 몰려가고 몰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어떤 삶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공부해서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고개를 가로저어 버리시면 정말 또 어떤 꽃잎처럼 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승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연말 11월 달이 이제 한 주 남아서 다음 주 안식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거의 12월 첫째 안식일에 신도대회를 하고 나면은 2024년은 거의 이제 일단은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 심령에서 뭔가 불안정하고 온전히 못할 때에는 좀 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렇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들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르게 와 닿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깃발처럼 우리가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생각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이게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 기쁨이 되고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될 때 우리가 견고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